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면 올 한 해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좋지 않는 소식을 듣고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제목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연약함과 실수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성급하게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그에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졸고 있는 모습,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장면, 그리고 두려워서 꼬리를 내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가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히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만 있느냐? 또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 불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든든하게 교회를 지탱하기도 하였으며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목회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위대할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사역을 받았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가 많이 변화를 받습니다. 특히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일꾼, 복음의 대상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현장에 우리가 섰을 때 거침없이 그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천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 5,000명,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고난이 없었느냐?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 잡혀가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유와 협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고난을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라고 그들에게 외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는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과 함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힘을 얻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바울 사도가 함께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구체적인 사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시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심한 박해를 하고 있었을 때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또한 바울 역시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많은 성도들의 고난을 당하고 삶에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목자로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는 양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위한 목자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양을 치는 목자였던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고난은 잠깐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모습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사랑과 확신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신앙인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사랑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챙기기 위해 급급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지만 함께 아파하고 도우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또한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어 멋진 인생,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는 자격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고백하시고 또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주의 백성, 즉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며 감사하며 충성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두 번째는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실수와 또한 실패담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연이 있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의 여러 가지 실수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 사경에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고 베드로는 자신을 물 위에 걸어 예수님께로 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명령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나머지 결국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병 고침과 기적을 바라는 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빈들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숫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당황해하며 창피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순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베드로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잠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사탄과 마귀의 농간임을 분명히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방심하지 말라. 순간의 방심이 치욕을 부른다. 베드로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 치유받을 수 있는 아픔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족쇄였지만 지금은 사역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역의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실수와 실패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자책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면서 삶과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틀어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간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면 그것이 회복되므로 우리가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